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일찍들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저도 오늘 우연전도사님과 함께 9시 전에 와서 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또 함께 달려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 공간, 새로운 공간의 세팅들 정석과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은하님께서 3년여에 가까운 시간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으나 광야 생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하게 이어가려고 아주 애써온 성도의 그 여정을 주님께서 그 너머까지 전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모두, 그리고 또 오늘 또 김하나 목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쉬었다가 견디다가 연결해 주시고 이어가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동화 이야기로 이 새 터전에서 첫 예배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새 친구가 이사 왔어요 라고 하는 유태인 동화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아름다운 골짜기에 예쁜 5층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1층에는 몸집이 크고 뚱뚱한 암탉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암탉은 너무 뚱뚱해서 걷기가 힘들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2층에는 늘 바쁜 뻐꾸기가 살았다고 해요. 그 뻐꾸기는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3층에는 깔끔한 멋쟁이 검은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목에 멋진 리본을 묶고 있었다고 해요. 4층에는 다람쥐가 살았습니다. 다람쥐는 노래를 흥얼대면서 하루 종일 도토리만 까먹고 있었다고 해요. 5층에는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층에 살던 생쥐가 며칠 전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생쥐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쁜 5층 집의 맨 위층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방을 빌려드립니다 하고 달아놨어요. 그 광고를 보고서 각종 동물들이 방을 보러 왔다가 제각기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개미가 말합니다. 같이 살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늘 부지런히 일하죠. 그런데 어떻게 게으른 암탉과 가까이에서 살겠어요? 암탉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너무 뚱뚱해서 걷기도 힘들고요. 암탉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토끼가 말합니다. 같이 살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이들이 많지만 항상 제 곁에 두고 잘 보살피며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딴 곳에 내버려 두고 혼자만 편하게 사는 뻐꾸기 엄마랑 한 집에 어떻게 같이 삽니까? 뻐꾸기가 창피했어요. 돼지가 말합니다.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새까만 고양이랑 한 집에 살겠어요? 저 검은 고양이를 내쫓으면 제가 이 집에서 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꾀꼬리도 말합니다.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시끄럽게 도토리를 까는 그런 다람쥐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자 다람쥐가 너무 창피해했어요.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왔습니다. 방이 마음에 드나요? 라고 이웃들이 묻자 비둘기는 아니요. 방이 좁아요. 부엌도 좁고요. 그럼 이 집에서 살지 않겠군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 이웃들이 마음에 들거든요. 암탉은 머리에 있는 볕이 아름다워요. 뻐꾸기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검은 고양이는 깔끔해서 마음에 들고 다람쥐는 부지런해서 좋아요. 저도 이렇게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고 싶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네 마치는데요. 같은 상황 그리고 같은 어떤 사람들을 사람일지라도 보는 어떤 관점 혹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혹시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 없으십니까? 네? 어디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현재 성돌이 문턱 없는 밥집에서 그 식당 공간에서 예배드릴 때 마포구 인권중심 사랑 건물에 입주하는 오늘처럼 첫 예배를 드릴 때 임보라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초록나무 임보라 목사님이 이 동화를 어린이들에게 들려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그곳에 모인 여러 사람들이 성전으로 자라나는 법인데 향림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뿐 아니라 새롭게 성도협력에 오게 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인권중심 사람이라는 건물 역시 정해진 사람만이 드나드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이유에 따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이기에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찾았고, 더 나아가서 성리산 공동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들이 지역 주민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평구 세전역에 새로 자리 잡은 오늘 마포구 그때 당시 터전에 처음 들어갔었던 때와 여전히 연결이 됩니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새롭게 둥지를 튼 우리 성놀향린에 또 앞으로 새롭게 오게 될 분들, 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점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사람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스테이션 사람이라는 건물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오거나 드나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갈 것이라는 점, 그렇기에 우리가 장점들을 우리가 서로 먼저 보자 라고 하는 점,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리 지역 주민들께 정말 좋은 이웃이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지점들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성돌 때와 조금 다른 게 있다 라면 은평구에서의 성도를 함께 상상하며 준비해 오셨을, 함께 꿈꿔온 꿈들을, 그 계획과 의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우리 각각의 성도의 걸음들로 성도를 하나씩 놓아가되 아주 천천히 지금은 잠시 이 새 터전, 새 둥지에 우리가 함께 적응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새 둥지에 머무르면서 함께 숨 고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살피는 시기를 가능하다면 서로가 깊고 가능하다면 넓게 가져야 할 때라는 점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돌 다져가기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다. 내 이름을 새롭게 붙인다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함께 해왔던 여정 중에 하나를 이 시기에는 성돌 다져가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돌 내부 다져가기는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돌에 누구 몇 명 개개인 몇 명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살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성돌이 은평구에서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성돌의 걸음들을 걸어가 볼 수 있을 것인지, 가능하다면 우리의 각각의 이제 처음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처음들을 부드러이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래 담아두었던 의미들을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지, 각각의 생각들이 아마 다 다양하실 테니까요.
그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처음의 자리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돌향림교회 이름 찾아보았어요. 설립위원회에서 여러 이름이 공모가 되었었고 공동회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된 이름이 섬돌이었죠.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섬돌.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기와집에 이렇게 집 들어가기 전에 마당과 뜰채와 마루 올라가기 전에 박는 돌. 그 돌층계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밟고 서도록 몸을 내어주는 섬돌처럼 하느님의 집 마루에 소외된 이웃들이 밟고 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희망하는 의미로 분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었고, 그리고 또 평범하고 되게 투박하지만 꼭 필요한 돌, 안과 밖의 그 경계에 있는 돌, 연결하는 돌, 그래서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희망도 담았다라고 하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겠다. 섬돌이라는 것이 미랄 하나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섬돌 하나가 늘 밟히고 그냥 어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잘 존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미랄이 썩어서 줄기를 뻗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토종벽시로 농사짓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유대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토종벽시를 살려가고 발굴하는 작업들을 여러 농부분들하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씨앗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씨앗의 힘은 사람을 모으고 보내는 힘이다. 씨앗을 나누면 늘어나는 힘이다. 씨앗의 힘은 듣고 이야기하는 힘이다. 씨앗의 힘은 경외하고 존경하는 힘이다. 절제하고 기다리는 힘. 씨앗의 힘은 사라지지만 또 나타나는 힘.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로운 둥지에서 우리가 자리 잡을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올 한 해를 이어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섬돌의 또 다른 새 출발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의 미랄이 되려면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고 연결하는 섬돌이 이미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라고 하는 지점, 이웃들이 밟고 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공동체로 이 새 둥지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투박하고 소박했던 어떤 처음에 설레었던 마음들 기억하면서 11년여 동안 이어온 유산과 자산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11년여의 유산과 자산인 여러분들을 토대로 하여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망하는 것들이 오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춰서 좀 다 내려놓고 숨 고르면서 서로를 살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모여보고 이 공간에서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지하 1층과 1층과 2층에 우리들만의 공간이 있고 물론 지하 1층과 1층은 주말밖에 사용 못하지만 2층에 저희 공간들이 소중한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주 모여서 서로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경험해온 각각의 섬돌의 이야기들을 각각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각각이 겪은 하느님을 노래도 좋고 침묵도 좋고 만화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잠시 졸기도 하고 세상살이 힘든 거 서로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어왔던 여러분들 해오셨던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가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도를 놓아가면서 다져가는, 쌓아가는 그런 시기로 올 한 해를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일상에 깃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11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까라는 물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오늘 본문에서 혹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 몇 있었는데 그 갈릴리의 사람 출신이 빌립에게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하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하느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 이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아니야,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 해야 한다. 하느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올라가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시려는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후원하거나 후원자였거나 후견인이었던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해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어떤 존경심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원자로서 후견자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 뵙고 싶다라는 것은 언어 뜻에서는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후원했거나 후견위로 있었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다, 섬기고 싶다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제자들께 여쭙자 예수님이 오늘과 같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어떤 순환과 고난과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미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니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열매를 맺으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그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코앞에 닥친 목전에 둔 순환, 고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을까. 순한 죽음, 고난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간에 또 얘기하시죠. 제가 이때를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제가 결국 이때를 위해서 제가 또 왔죠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로 인지를 한다거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참 무섭고도 떨리는 길이라고 저는 자주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함께 논의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만의 어떤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단면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기 위해서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고통스러움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도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길이 참으로 지난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저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결의하고 혹은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면서 그 길을 어디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각각의 길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고 그 길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한 길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본다면 성도의 분가했을 때의 어떤 취지 그리고 우리가 11년 동안 이어왔던 그 길들 이웃들이 우리들의 몸을 밟고 건너고 지나갈 수 있는 성돌이 되기를 다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다시 우리의 여정을 되새김질하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여정을 조심스럽게 지난 1년여간 혹은 또 지금도 고민해 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져가기, 성도를 다져가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내부를 다져가는 것, 성도를 다져가는 것은 그 경계, 안과 밖의 경계를 연결하는 것이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라는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어 보이지만은 결코 두부 자르듯이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일단 우리가 먼저 단단하게 다시 다져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연결짓는 것을 해도 늦지 않겠다.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은평구에서의 첫 해 2014년 우리 내부를 다져가는 그런 첫 해를 읽어가 보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 꼭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모입시다. 더 자주 모이고요. 서로 밥을 다양한 형태로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함께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늘 열어둘 테니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불광천을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봄이면 여기가 엄청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걷고 싶어요. 네. 같이 걷고 싶고요. 뒷산을 아직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등산의 젬병인 저를 같이 데려가 주세요.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새 뭔가 과일값이라든가 채소값이 워낙에 너무 높으니까 작은 뭐 텃밭 한 상자 이런 걸 어딘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만화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껴주실 수 있다면 만화 같이 보고 싶습니다. 피아노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많이 계속 만들어서 뭔가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그저 작고 소박하게 소소하게 서로의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스레 계속해서 연결해 가보자 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 성돌처럼 우리가 손에 흙도 묻혀보고 비도 맞아보고 나른한 오후 햇볕에 눈을 붙여보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 콩 한 쪽 나눠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 어느 날 깃든 숨 있다면 크게 우리 함께 들이쉴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성도영립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